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전반기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감사는 이것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저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을 구했고 주님의 생각을 구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박해 가운데 예배를 지켰고 기도했던 모습이 다시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또 한국교회 초기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전반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또한 감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곳에는 감사의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또한 감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욱 선명해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갈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더욱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전반기를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서원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요. 사실 제가 성도님들을 섬긴 것보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받은 사랑과 격려와 응원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전반기를 돌아봤을 때 저에게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아이를 주셔서 우리 셋째 성윤이가 태어난 건데요. 우리 성윤이가 태어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참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예영이, 예지, 성윤이까지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우리 양쪽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올 한 해 전반기에 감사하게 이 어려움들을 잘 버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김병삼 목사님께서 말합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는 좌표를 발견한 것이다. 이유는 좌표를 통해서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전쟁할 때 지도를 가진 군대가 있어요. 지도 없이 주먹국으로 싸우는 군대가 있어요. 두 군대가 붙으면, 전쟁을 하면 어느 곳이 승리하겠습니까? 지도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승리할 것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부모들이 자녀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려 합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눈이 열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 훈련을 하는 것도 눈을 열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성지순례 때에 세겜 땅에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길을 걷는데 가는 길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갔는데 큰 돌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르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하나의 돌인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하는 목사님께서 안내를 해주십니다. 이 돌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언약을 선포했던 곳이라고.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마지막 장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곳에 큰 돌을 세웠는데 그 돌이 바로 그날 보았던 돌이었습니다. 그 안내를 들으니까 그 전에 비가 내리는 그 거칠은 땅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의 불편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가이드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홍해만 보았습니다. 홍해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때 모세는 막다른 골목 홍해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기 중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기도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의 입이 막혔다고 한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 육신의 계산의 눈으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막다른 골목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막힌 홍해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 길을 건넌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습니까? 돌이 날라와가지고 스데반 머리에 맞고 가슴에 맞고 발에 맞고 관절에 맞고 그렇게 돌이 날라왔습니다. 우리가 말펀치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한마디, 그 서운 한마디 그 말만 들으면 그냥 집에 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마음이 서운한 말 한 말 들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어떻게 스데반은 그렇게 돌을 그렇게 수없이 맞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태어날 때부터 인격이 고귀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은 그 순간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이 지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그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눈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에게는 다른 아들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장자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축복을 받으면 좋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받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받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축복이 인생의 옵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죽 한 그릇에 서로 사고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축복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중심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옵션처럼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목회자의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성도님들을 축복해요.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도님들을 많이 축복했습니다. 그 수없이 제가 축복했지만 단 한 번도 제 이름, 남기성의 이름을 걸고 축복한 적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신방도 그렇습니다. 신방은 성도님들을 위로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과 교제만 하려고 신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 기도를 사모하는 중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심, 그 마음을 가리켜서 축복의 그릇이라고 할 거예요. 그 그릇은 누가 준비하는가?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십니다. 목사가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줄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받을 준비를 하면 본인이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하늘의 복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이 축복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기죠. 자신의 축복권을 빼앗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덤빕니다. 에서는 힘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잘했어요. 결국에 야곱은 브엘세바를 홀로 떠납니다. 하란 땅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요. 그 길을 홀로 떠났을 때에 야곱의 여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광야와 들판을 지납니다. 낮에는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갈증이 나도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없습니다. 깜깜한 밤이면 들판에서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가는 중에 뭐 호텔이 있어요. 그냥 가다가 깜깜해지면 그냥 돌자 들판에 그냥 누워서 자는 거예요. 좀 평평한 돌이 있으면 그 돌 갖다가 베개 하나 삼고 그리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을 잘 때 곳곳에는 언제 달려들어서 그 목을 틀어질지 모르는 맹수들이 호시탐탐 노려요. 그 가운데 혼자 그 들판에서 야곱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10절, 12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들판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노숙을 해야 될 때 요셉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가 있는 막막한 들판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알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고민했겠죠.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야 되는 그 낯선 그 삶을 생각하면서 왜 마음 안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사닥다리의 한쪽 끝은 척박한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데 놀랍게 그 끝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모든 힘을 다해서 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입니다. 그때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벨탑의 끝을 하늘에 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바벨탑의 끝은 하늘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과 하늘이 하나님께서 꿈속에 보여주시는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척박한 땅과 하늘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석가들은 이 사닥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우리 죄 많은 우리 인간의 삶과 죄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닥다리, 하나는 척박한 땅이요 그 끝은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14절 말씀이에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사닥다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들었던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야곱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그러니 그 자식에게 어느 기업, 어떤 기업을 물려주고 싶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이삭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이 우리 가문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정말 가움보다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으라고 이삭에게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이삭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자랄 때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려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의 말씀이었어요. 아직 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말씀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아직까지 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직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야곱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배고픈 에서에게 장자권을 죽 한 그릇으로 야곱이 샀어요. 그날이 야곱에게 축복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홀로 그 들판에서 돌베개 하나 머리에 베고 그렇게 누워 잘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을 통과할 때에 오히려 그날이 야곱에게 축복의 날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는 고난도 유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다면 고난도
나에게는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도 나에게 유익인 거죠. 저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 간증을 했어요. 제가 진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입니다. 그곳에 갈 때 정말 승합차 뒤에다가 성경책, 밥솥, 흔히 이야기하는 숟가락, 그릇 몇 개 담았습니다. 옷 몇 가지하고 책 몇 권, 그리고 기타 하나 담고서 주소만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 주소는 수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는 빈집의 주소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그곳에 갔을 때 그곳은 합기도장이었거든요. 예전에 바닥이 마르죠. 들어갔는데 저 끝에는 다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다 일어나요. 그리고 그 저녁쯤에 들어가는데 휘날리던 커튼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색깔은 진녹색 같은 그 커튼이 한쪽은 떨어지고 이렇게 한쪽만 걸쳐가지고 휘날리고 있고, 만졌을 때 그 촉감도 기억이 나요. 그 나일론 비슷한 것 같은 그 촉감.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발자국들이 무수하게 놓여 있었어요. 걸레로 다 닦기에는 엄두도 안 나고 그냥 제가 있을 자리 훔치듯이 이렇게 좀 닦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타를 꺼내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정말 한참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곳곳을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치기 시작했어요. 스텐으로 된 십자가 지붕 이 처마 그쪽에 이제 못 치고 묶어서 매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밤에 바람이 불면 그 십자가가 위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삐그덕 소리 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것에서 목회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에서 보혈이 흐를 때 그림처럼 물방울처럼 한 방울, 두 방울 그렇게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옆구리에서도 십자가의 보혈이 그냥 이렇게 몸을 타고 이렇게 흐르는 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십자가의 보혈이 쏟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확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십자가의 보혈이 이렇게 쏟아지는 보혈이구나. 그 보혈이 쏟아질 때 주님의 말씀이 함께 임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때까지 수천 번도 더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에게 쏟아지는 주님의 이 말씀은 저에게 전혀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살아있는 것을 더욱더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베드로의 고백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새벽에 제가 얼마나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어려웠던 개척교회 현장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때 개척교회의 척박한 현장이 저에게는 정말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혼자 그곳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육지로 나와서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제가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말이 죽이 맞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곳에 들어가서 혼자 개척하고 혼자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제가 아유 정말 힘들어요. 뭔가 좀 죽이 맞아야 되는데 저는 힘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는 너무 감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18절, 19절에 나오는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조금 이해가 돼요.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지난밤에는 들판에서 외롭게 잤습니다. 들판에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언약의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을 베델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땅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적박한 땅이지만 이 땅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땅이다. 그래서 베델이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후에 야곱은 확신과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의 결단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21절, 22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때 야곱이 내가 지금은 아무런 미천이 없습니다. 그냥 빈들입니다. 도시락 몇 개 들고 그냥 방향 하나만 알고 그냥 가는 그러한 삶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주신 말씀의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조건절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인간적인 흠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야곱이 인간적인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조건절로 이야기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의 성격답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석을 보게 되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용법이 강한 소망, 강한 확신이 있을 때에 이러한 용법으로 말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강한 소망, 강한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까지 야곱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지금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도님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는데 감사 영상을 촬영하자고 해요. 그래서 김 목사님, 감사 영상 목사님부터 찍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순간 생각했어요. 생각할 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사의 제목이 저에게 너무나 선명해졌어요. 놀라운 감사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그때 방역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역을 하잖아요. 저도 제 생애에 이때처럼 손을 많이 씻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역을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 방역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영혼과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 방역이 되지 않으면 그건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방역을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애쓰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수시로 구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제 안에 자라게 된 너무나 큰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용호 목사님께서 화천제일교회 110년사 역사책을 보내주셨어요. 소포로. 그 책을 받고서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110년 전에 화천의 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 화천에 110년 전에 가는 길이 좋았겠나요? 정말 구불구불하고 길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산골 중에 산골이 있죠. 그래서 역사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책에 정경의 장로님 가족의 증언이 있었어요. 지구의 한 모퉁이 점만큼 붙어있는 한국에도 하나님의 빛은 빛이었다. 산 높고 물 맑은 한국 강산에 골짜기마다 진달래꽃 만발하고 종달새 지적이고 산천 초목은 싹트는데 화천에도 봄은 왔거니 맑고 푸른 물이 흐르며 아지랑이 기어 아물거리는 강 언덕 조그마한 마을에 한 궁성이 세워졌으니 이것이 골 어둡고 컴컴한 밤에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는 영혼들에게 갈 길을 비추는 빛의 궁성이다.
책 보따리를 지고 집집마다 다니며 쪽복음을 돌려주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권서가 있었다. 그런지 수차례 후에 때는 1909년 4월 어느 날 작은 방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것이 곧 화천제일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권서라고 하는 이는 보따리에다가 성경책을 넣고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을 말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이 전해졌던 모습을 선교사 배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에는 성서가 뚫고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성서는 교도소와 병원, 나환자 수용소, 매춘굴, 도박판, 아편속을 그리고 궁궐과 가게를 통과했다. 성서는 추악한 거지 소굴과 산중의 절간, 가난한 초가집, 어부의 거룻배와 뱃사공의 나룻배, 그리고 학교와 대학에까지 들어갔다. 그리하여 성서를 읽음으로 이러한 모든 곳에서부터 중생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실로 놀라운 살아있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모습이 야곱에게 주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개나리 보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넣고 그 두메 산골을 다니면서 때로는 매춘굴에 들어가고 때로는 거지 소굴에 들어가고 때로는 아편 소굴에 들어가고 때로는 궁궐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대학에도 들어가고 초가 집에도 들어가고 나룻배가 있으면 나룻배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본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영혼들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 믿음의 눈을 열고 갔기 때문에 110년 전에 화천 그 두메 산골까지도 그 성경을 짊어지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고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대하십니다. 내 자아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른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도 나의 인생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때 내 인생의 해석이 돼요. 그때 내 인생의 그 기도와 고개들이 복음으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상황에 계십니까? 그 안에서 정말 지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내 경험이 이렇더라. 그 눈만 열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꿈은 공허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시련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기지 못하는 시련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붙들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삶의 영역을 바라보세요. 그때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임합니다. 감사도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의 헌신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목적이 나를 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견인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담대하고 감사함으로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루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의 일을 보겠네. 지금 내가 적박한 땅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 점검해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서 주님 앞에 말씀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과 함께 그것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으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주님, 이 시간에 점검합니다. 내 자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그 많은 들판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주변에는 맹수들이 가득한 그 적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눈을 열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이시를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인도하여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 야곱이 어찌할 바 모르고 누워 자던 그 적박한 땅이 감사의 땅, 은혜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 가정을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자녀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기업을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불확실한 것 같은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 바라보고 힘을 내게 하소서. 위로받게 하소서. 격려받게 하소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질 때는 회개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나는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은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